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또한 부활하신 역사, 또한 아버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이 시간 아버지 그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그 믿음, 그 은혜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래도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한번 아멘을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소리를 크게 하면 마스크가 써도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혹시 마스크가 조금 90 KF 94나 그런 걸 쓰셨으면 답답하시면은 교회에서 준비한 또 조금 얇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은 조금 오래 해도 답답함이 덜할 겁니다. 먼저 이 시간에 주중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분이 있어요. 백권사님 간증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이렇게 좀 내리셔도 됩니다. 잠깐만.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오면서 제가 찬양을 막 하는데 이제 소리가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더 이제 멋지게 불러오려고 이제 나름 기교도 부르면서 기교를 부르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오히려 처음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는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오히려 찬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힘을 뺀 자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다시 이제 느끼면서 왔는데 이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볼펜을 드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볼펜 하나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볼펜보다 더 하나를 이렇게 덧대어서 가져온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거를 두 번이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까, 깨닫게 하실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계속 목사님이 몇 주 동안에 예전에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욕심,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DP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코디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 애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 느끼면서 그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내주셔서 장사가 되어지고 물건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그 생각으로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도 더 덧붙여서 자꾸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늘 하나님이 깨닫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그 사울 왕이 처음 마음에는 하나님의 흡족한 자였지만 그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제 안에 순간순간들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작은 알갱이지만 그 교만이 숨어져 있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를 저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열매 맺는 자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흡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제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과 지금은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한 템포 느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제가 늘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씩 점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지는 일들 때문에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지는 일들. 왜냐하면 아직도 육신적인 것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다 보니까 사람의 것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사울왕 같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했는데 점점 잘 되니까 자기의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게 완전히 죽었으면은 나타나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도움받다 보니까 그 자기라는 것도 같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깨닫게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해지면 그런 것들을 금방 캐치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둔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무뎌지면 캐치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누가 깨닫게 하기 전에는 본인은 이미 굳어진 상태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복음되게 한번 같이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지난 목요일 날 오랜만에 1월 달에 지방회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정식적인 원례를 하지 못한 그냥 모임을 한번 얼굴만 보는 그런 모임을 가진 적도 있지만 정식적인 원례를 지난 목요일 날 했어요. 그동안 없다가 이제 정식적인 모임을 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걸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영광전사가 목사 시치를 받아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를 딱딱딱 이루어 주세요. 영광전사가 목사 시치를 다음에 금 40일 음식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언제 또 모일지 몰라요. 그런데 7월 달에 딱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지방회를 가고 영광전사가 이제 목사 시치를 받는 면접을 하거든요. 7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면접 시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젊은 목사님, 최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기 전부터 그 목사님을 한번 시간을 내서 미리 이제 연락을 할까 하다 부담될 수 있다. 기회가 되면 하고 하나님이 기회 되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마침 다른 분들 다 갔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좀 있을까요? 했더니 대화할 시간이 있을까요? 했더니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평생 목회를 진짜 목회답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목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냐면은 몇 년 동안은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지 건물도 임대교회가 아닌 편안하게 이제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다들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도시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평생 편하게 이제 목회답게 하기를 원해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은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이제 많은 대화가 있는 중에 이제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본인은 어떻게 그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복음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복음을 이루는 삶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은 복음을 이루는 삶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인 보통의 이제 기존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위주의 이제 대답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의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사는 예수님의 걸어간 발자취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진짜 복음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고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계속 말씀하셨죠. 제자는 똑같이 이제 스승과 똑같이 사는 것이고 첫 열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나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복음이 이루어져야지 진짜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이 사람 책을 보고 저 사람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에서 찾아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끔 이제 설교 준비하는 그런 이렇게 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분들이 또 옆에서 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좋은 것들 이렇게 다 해서 딱딱딱 끼워.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으면 딱딱딱 끼워 맞추면 딱 되잖아요. 아주 좋은 예화도 있어요. 아주 그럴듯한 말씀에 모든 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그 목사님에게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왜?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1000명 이상 되는 목사님이고 교단에서도 이름 있는 목사님, 또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부흥회를 다니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막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거를 보고서 어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내가 왜 책망을 받아야 됐나를 항상 생각해요. 너는 너의 것을 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전하려고 하느냐. 너에게 준 것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때를 갑니다. 그리고 나의 설교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받지만 나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할 때 너나 이뤄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성도의 대상이지만 하나님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복음되게 여기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 뭐가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삶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냥 복음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여러분들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게요.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들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그런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이제 증이 나와서 사람들 질문하면 그거는 답변을 해요. 근데 답변을 이렇게 쭉 이제 많이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고 정확한 사람으로서의 정확한 죄와 선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만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만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죽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죽음의 순간에 알고 이야기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죽어보고 다시 살아나서 고백을 해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요즘에도 이제 유튜브 요즘에 또 많이 뜨더라고요. 미국의 박사가 뇌신경학 박사가 그 부모님도 다 뇌신경학 박사인데 자기도 뇌신경학 박사예요. 사람들이
사후 체험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뇌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만 믿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안 갔답니다. 어떤 절기 때는 갔지. 왜? 그 기독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근데 자기가 직접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는요,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소식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 나라는 존재 보이지 않지만은 내 생각과 내 몸과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지만 내 속에 있는 영, 나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 이것을 통해 이것까지도 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까지 포함한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의 최고의 복을 진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나라는 존재, 다 태어나기 전, 태어나서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낸 후에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소식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복을 가져다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행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주영 씨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왔을 때 무슨 모습인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부축을 받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돈 많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고 또 저 사람도 걱정이 돼서 이제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미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지 못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루고 싶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은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지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멘. 씨가 뿌려지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께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 부자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복음의 가장 근본적. 바로 복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불행한 참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항상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 이제 유대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가말리엘 문해승이요, 뭐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뭐 세상에 내놓으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알았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알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로 원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머리가 나쁜가요? 정신이 해가닥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에게, 그런데 거침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단이지요. 그들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다가 예수님한테 붙잡힌 바 됐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무엇이 사람의 가장 복된 것인가, 가장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복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점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이루면서 이 땅에 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이스라엘 밖으로, 히브리 민족 밖으로 나간다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택함 받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이러스의 그 씨앗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접촉을 하다가 작은 바이러스 한 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이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간다. 근데 이 바이러스 그 자체가 없는 데서는 절대로 바이러스가 일어날 수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의 소식을 전해서
복된 일을 이루시려고,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 없어요. 어떤 나라는 증거되지 못해요. 공산주의 북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못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차단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이 자체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나는 불행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많은 순교자들을, 많은 피를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먹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이고,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 수장되고 얼음 속에 냉동돼서 죽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일생의 최고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잘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난 안 믿었는데 가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늘나라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데 돈이 조금 없어. 내가 남같이 머리가 IQ가 최소한도 한 200 정도, 최소한이에요. 200 정도 되면 어떨까? 그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빠서 나는 참 불행한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어때서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고 잘 사는, 잘 나가는 집에 태어나지? 왜?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이겨주신 주님,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이게 발목 잡고 저게 발목 잡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처음에 이제 예수를 막 하나님 만나서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요, 직장이 문제예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친구들도 술 먹고
뭐 막 이렇게 안 좋은 일 하는 그런 친구들 점점 이제 멀어지게 돼요. 뭐 가족까지도 멀어져. 예수 믿는다고 난리가 나.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한때 포기할 정도까지 거기 갔었지. 그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다.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 뭐 우박을 내리게 하는 능력, 신이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막 대적을 하고 막 그런. 마지막에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은 누가이냐?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탈출시키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막 다 조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기고 예수를 믿게 된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왔다. 제가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럼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여러분들 그거 다 세상 귀신들의 역사. 자기는 뭐 때문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겼어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걸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 전해준 것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기까지 많은 사단들의 이 막는 것들을 다 이기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요 승리입니다. 복이에요.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최고의 복을 무엇과 바꿀 수 있고 뭐 때문에 빼앗깁니까? 여러분들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진짜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방법을 이루어야지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진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를 믿으니까 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고 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지금 목사님 얘기가 부부가 연금으로 700만 원 이상 받는데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집에서 놀고 쉬고 그러면서 700만 원씩에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적금을 들어서 땅 사고 하면서 교회 오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뭘 그렇게 죽을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날마다 죽겠다고 할까?
우리 교인 중에 그 정도의 삶을 살면 죽겠다고 안 할 사람들이 뭐 하겠지만 봐야 알지. 왜 그럴까? 왜 그걸 이루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법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오직 예수가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과 많은 깨달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까지. 여러분들, 성도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도의 양식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뭘까요? 내 영혼의 양식. 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하면서 나의 양식은,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한 후에 제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말씀, 이 성도의 또 나의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그것을 이룰 때에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보내신 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이룬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힘이 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준에 있었잖아요. 먹을 것을 사러 가. 그런데 뭐를 잡수시도 안 했는데 복음을 전함으로써 힘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룸으로써,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대로 이룸으로써 예수님이 기운이 난 거예요. 요즘에 쌀을 이제 거의 이제 택배로 붙여서 먹는데 10kg짜리, 20kg짜리를 시켜서 와요. 저게 다 내 양식이냐? 아니에요. 10kg가 있어서 5명이 먹으면, 5 식구가 있으면 5명이, 아니면 4 식구가 있으면 4명이 먹는 것만큼 각자 양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입에 들은 게 내 양식인가요? 아니잖아요. 식구라고 해도 내 양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소화시킨 것만이 내 양식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하는 존재. 구경. 아, 그렇다. 알고만 있지 내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은행이 이제 거기에 집회 창구에서 막 5만 원급 막 엄청난 이렇게 높이를 싸는데 그 위에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 사람 돈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주머니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만이 자기 돈이에요.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찬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놨다 할지라도 내 거가 아닌, 한 장도 내 거가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존재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거가 되지 않으면은 구경하는 자예요. 보고 구경하는 자. 이루어야 돼요. 바로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이, 복음의 뼈대가요. 복음이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성경 말씀인데, 아니 성경 말씀이 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게 진짜 복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요 평생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 그 삶을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진짜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어떤 나를? 죄인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들,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문제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죠? 말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점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없고 내가 죽지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고 문제점과 상관없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빨리 구원의 항구로 이룰 수 있는 복된 길이 된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요셉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애굽 총리 데려가는 자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 구약에 그걸 보여주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왕좌에 앉히려고. 하나님의 왕좌에 앉히려고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요셉이 살 때 좋기만 했겠습니까? 형통하게 했다고 시기도 받을 것이고 질투 때문에 모함도 받을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 그래도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우여곡절이 왜 없겠어요? 어린 꼬마가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일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한탄할 만한 일이 채세고들이 있고 아주 그냥 특별 대우를 받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총리로 만드는,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요 왕노릇하게 되는 조건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거쳐야만 돼요.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불평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뭐 불평하고 죽으려고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만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게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빨리 노라고 하는 소리예요. 빨리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죽었는데 왜 그거 붙잡고 있느냐? 죽은 자가 왜 그거 붙잡고 있느냐? 빨리 놔라.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그걸 포기하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네.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 문제성, 내가 불행해지는 모든 것들, 내가 잘못돼가는 모든 문제들, 내가 뭐 이런저런 일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요 다 그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진짜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너는 그게 아니야. 이게 더 너한테 복이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걸로 살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죄뿐 아니라 세상의 자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에 없는 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져서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죽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죽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죽을 뻔하면 다시 살아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백권사님 간증하셨듯이 육신의 것이 자꾸 나오는 거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척했다가 아니 살아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자기 아마 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빨리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뼈대거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무입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자.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온 생명. 세상이 주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멘.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이미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죄와 상관없어, 저주와 상관없어, 문제와 상관없어, 세상과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세상의 것으로 내가 더 이상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믿음이 이걸 바꿉니다. 믿음이 바꿔요. 생각은요 예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꾸면요 믿음의 결과를 이뤄요. 믿음의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 죽을 때까지도 근심 걱정하면서 자식 걱정하면서 그렇게 죽거든요.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 뭐 은혜를 받았네, 능력을 받았네, 뭐 기도를 많이 했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더 이상 여기 가식적인 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나는 지금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이미 다 죽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상관없이 날마다 나의 삶은
이제 육신적인 것은 죽은 것이고 새 생명의 삶으로 고백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사망 상태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 삶,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믿고 싶은, 믿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구하니까 주었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진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속에 이루어질 때만이 이제 진짜 삶을,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복음되게, 한번 같이 합니다. 나의 삶을 복음되게. 여러분들,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